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다가 영생 복락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또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다가 또 영원한 이 복음을 또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위하여,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와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그 응답과 해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미션과 내가 도전해서 응답받아야 할 구체적인 그러한 미션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발견하고 결론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이번 5월달은 한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그런 가정이고 또 후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땅에 우리가 떨어진 이유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삶을 지겹고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죽고 싶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을 하자면 좀 그런데, 신방을 쭉 하고 성도들의 인생의 스토리,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어떻게 살았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어린이날이지만 앞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냥 내가 대신 살아주면 좋겠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거 얼마나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갈등 없이 복음 안에 잘 살아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게 부모님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제 3자가 봤을 땐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도 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과 뜻이 있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어렵더라고요.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래서 저도 중증 장애자하고 10년이 넘게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데 나를 보내서 내가 뭘 잘못을 해서 이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했지만은, 저는 그분들이 인생의 광야의 여정이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제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너무 중증 장애지니까 이렇게 사망도 어린 나이 하거든요. 굉장히 힘든 장애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키우다가 아이가 사망하면은요 팔칵 뒤집어져요. 왜냐면은 생명을 죽였잖아요. 우리가 복지시설 안에서 이거는 법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뭐 여러 시청에서 뭐 어디서 막 조사 나오고 경찰로나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어렵고 그런데 그 아이가 한 명 죽으면 선생님이 반드시 와가지고 살폈어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이 또 나눠서 케어해야 돼. 그럼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몇 달 동안 자책감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뭐 헤어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막 더 힘든 거예요. 그런 괜찮다고 해도 안 괜찮은 거야 본인은. 근데 의외로 이렇게 그 장애인의 부모님 처음에는 좀 깜짝 놀랐어요. 장애인의 부모님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와가지고요. 딱 이렇게 처음엔 너 얼마나 슬프십니까? 막 그러는데 갈 때는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분이 친엄마인가 아닌가.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서너 번을 겪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어머니에게는 저 장애를 가진 자녀가 광야였구나.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아이가 힘들고 어렵게 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가정 떠나서 지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엄마한테는 항상 마음속에 너무 아픔과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한 장애니까 함께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니까요. 오히려 이게 뭐냐면 그 고민이 싹 사라진 거야. 얘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고 그래서 괜찮으세요?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자기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항상 선생님들한테 너무나도 빚진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와서 직접 내 자녀를 키우고 해야 되는데 뭐 젊은 20대 초중반의 자녀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먹여주고 케어하고 그런 모습을 가끔 떠오르면 너무나도 미안하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죄송하고.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찾아오지도 못한다고.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참 너무 광야의 생활. 그래서 한 부부가 있는데 그분은 중증 장애자로 자녀를 두고 이제 이 아이가 부모님 사랑이잖아요. 첫 낳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거든요. 서너 살 이렇게 2살 때 말이 좀 늦고 뭐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온갖 병원과 유명한 병원을 다니면서 유명한 의사들에게 다 가서 진단을 받고 낳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있는 재산 다 날리고 그리고 결국은 이 아이를 장애인 시설에 맡겨야 되니까 가정도 깨지고 그걸 통해서 빚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염없이 우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가 와서 오면서 뭐라고 위로해 드릴 수 없는 진짜 광야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됐어요. 또 어려운 고아들하고 지내면서는 제가 너희들의 말씀을 주면서 그러잖아. 너희들의 꿈과 비전은 뭐야? 막 그러니까 소원은 뭐야? 기도 제목은 뭐야? 근데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목사님 저희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거 뭐냐? 다른 것은 그 소원이 아니고요. 내 생일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니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가슴이 팍 아파오는 거예요. 난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어렸을 때 태어나서 갓난아이로 버려지니까 내 부모님 이름 누구나 이런 거 떠나서 내 생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남들은 다 생일인데 내 생일을 정해줬어. 고아원에서. 근데 내 생일이 진짜 내 생일이 아니야.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축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참 광야의 삶이구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아픔이 참 많구나. 한 사람 한 사람 뜯어져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심방하면서 여기 자리에 계시는데 가족들도 다 계시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뭐냐면 저녁에 가서 밤새내 일을 하고 가락시장에서 일하시면서 가끔 거기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힘드실까.
밤새내 하고 새벽 서너 시에 제일 불이 밝힌 애 거기 가라 넣으시잖아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20년 거기서 일을 하고 온 가족이 하고 또 아침 저녁에 바뀌어가지고 또 하고 그러면서 또 피곤한 몸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시고 너무나도 이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짠하고 그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우리 가락시장에서 이런 성도들도 몇 분 계시는데 보면서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장로님 그랬어요. 장로님 여기 보니까 진짜 제가 지금 12제자, 12전도 현장 24시 할 수 있는 제자 찾고 있는데 여기가 그 24시 하는 현장이네요. 밤새내 하니까. 진짜 제가 인터넷에서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가락시장에 그 영업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에 거야? 그러니까 24시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쉬는 날이. 진짜 붐비는 날은 언제 몇 시간이니까 3시에부터 4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깊이 잘 때. 그런데 우리 장로님 보면은요, 마음속에 항상 다른 것보다 장사되고 안 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24시 제자구나. 여러분이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걱정을 하고 염려합니까? 그러잖아요. 손님들 장사를 하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오늘은 매출이 얼마 될지도 모르고 저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24시잖아요. 그 사업 장사하는 상황이. 어떤 경우는 계속 빚을 지고 또 마이너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지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광야의 삶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중독으로 뭐 제가 장애인이나 고아들이나 이렇게 봤지만 또 서울에 올라와서 사회복지를 제가 박사까지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상담 중독자 뭐 짧은 시간이지만 마약 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도 하고 중독자를 만났더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인생이 이 중독에 수없이 자살 시도하고요. 계속 마귀가 역사하고요. 몸은 안 좋고요. 가정은 이미 깨지고요. 희망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길도 없고요. 이런 광야가 또 있구나 라는 생각을 사지는 멀쩡한데 나는 뇌가 다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고 주변에 다 깨어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나 중독에 이게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무서운. 그래서 제가 그런 깨달음입니다. 선악과와 과일과 이거를 담그면 마약이 되는군요. 그렇게 무서운데 지금 그게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 후대들이나 청년들이 너무 쉽게 마약을 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현장인데 시작이거든요. 그 치유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본격적으로 망하고 고통스러운 그 길로 가는데 저는 그러니까 전과 그분들이 보통 제가 상담하는 분은 전과 40범, 50범이었다니까요. 30범 이하는요 거기서 초보야. 청소년 때부터. 그 인생을 보면 진짜 소설로 작품으로 쓸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예. 정말 광야구나. 또 여러분 사실 성인들은 성인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청소년들은 살아왔지만 사춘기 때 나에게 계속해서 몰려오는 그 고통은요 너무나도 힘든 거거든요. 그거는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할 수 없는 거.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쁘고 장래가 있고 뭐 하지만 본인은 가장 불행하거든요. 가장 힘들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정말로 복음으로 이해하고 치유해주고 그 입장에 서서 생각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나의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입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문제가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는데 민수기를 보면은요, 많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오늘 보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로 말미암아 원망했다거든요. 그 사막길을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가족과 함께 팀을 짜서 성막을 만들고 헐고 또 걸어가고 또 바람 불고 춥고 아무도 원망 불평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좋은 길이 있는데 길로 말미암아 불평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꼭 첩경 좋은 길인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꼭 골라서 주시거든. 그러하니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뭐 은혜도 주고 그랬는데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원망 불평 많고 이렇게 힘든 이 사람을 왜 나한테 맡겨서 그러십니까? 모세도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할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가끔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제가 지방에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요, 응답받고 성공하면 다 서울 가네, 공부 잘하면 다 올라가네. 어느 날 누워가지고 생각했다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 공부 못하고 지방에 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 응답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할 수도 없고 기도하는데 다 응답받아가지고, 누구는 보니까 저기 육군 사관학교에 합격했다고 합격했다고 보니까 기쁜데 갈등이, 좋은 사명자고 후대인데 서울 또 가네? 그러니까 어느 누워가지고 그 숫자를 세봤다니까요. 다 갔던 사람 30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들은 다 양육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렇게 18년 동안 지방에서 목회했는데 다 올라가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나 때려치고 목회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문제나 어려움이 다 내 문제잖아요. 난 그거를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다. 나도 실패했어. 감독으로 12대자 다 배신하고 나도 못 박혀 죽고 나도 뭐 부흥했냐? 내가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개척해가지고 한 번도 못했어. 그리고 모세도 실패했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결국 욱해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바울이 뭐 크게 부흥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을 남겼지만은 평생에는 다 매를 맞고 저희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하면은 주님 앞에서 할게요 깽깽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안 하든지 그냥 그래야지 뭐 그래. 기도하면은 뭐냐면 내가 또 십자가 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내가 뭔 잔소리가 많어. 뭐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하고 어려운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전국과 세계에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또 대한민국의 헬조선이라고 막 하다 보면 아프리카 가고 제3세계에 가면은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제가 김동길 선교사님 케냐에 딱 갔는데 거기 제자가 한 명 있고 NGO 했던 제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대제화를 하면서 거기서 NGO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게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뭐 대학 건물도 7, 8층짜리 짓고, 그런데 이제 제자여서 너가 NGO 법을 다 알려줄 테니까 이걸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예원교회 사모님하고 함께해서 거기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큰 응답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자가 그런 거예요. 제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서 저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그 동네에 그 부족에 에이즈가 창궐해 가지고요, 다 죽은 거예요. 마을이 몰살되고 형제가 다 죽고 뿐 아니라 마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복음 받고 성소사님 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다 보니까 결국 살아남아서 선교사님 돕는 제자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 현장을 보면 한국의 문제는 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가 세계 복음화하고 현장을 정말로 살려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오랜만에 마두가 같이 이렇게 왔는데 스리랑카 가보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그렇죠. 또 스리랑카도 살려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거기 가가지고 150명 모여서 집회하는데 몸 아픈 사람 그랬더니요 99%가 앞으로 다 한의사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침 몇 대 한 10명 나오면 고쳐주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다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치료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의학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치유센터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마음에 더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성공해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또 그 치유로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저희 부모님도 평생 어려운 사람을 사느라고 그 빚을 지고 또 지고 이자로 살고 터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또 이런 사업을 하고 빚지고 사는 분을 보면은 처음 마음이 너무 아파요. 희망도 없고 어떻게 살까. 근데 반대로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여호사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전혀 갈등하지 않고 광야를 누리고 광야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언약이 미래와 언약이 확실하면요 그 문제가 문제로 전혀 보이지 않아요.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어머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움을 아버님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통해서 봤잖아요. 그 힘들고 어렵게 살고 남을 위해서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사는데요. 항상 빚져가면서 월급 받으면 다 이자로 내고 살면서도 항상 행복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전도와 생명 살리고 사람을 돕는 거지 돈이 많다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인간은요, 전도하라고 만드셨어요. 생명 살리고 선교하라고 만드셨지 먹고 살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있다가 거기서 십계명팡을 받고 또 가데스 바네에서 와서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불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꾼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 사람은 성을 보고 사람의 등치를 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한 메뚜기밖에 안 돼요. 불신앙 하나님과 하나님이 뭐냐면 정탐꾼을 돌았던 40일을 하루에 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했잖아요.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거기에는 저기 오아시스가 있었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정탐을 했는데 보냈더니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 10명은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나머지 그 사람들은요 결국은 그 성인들은 홍해를 건넜던 그 기적을 했던 성인들은요 다 모세를 포함해서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여호사 갈렙과 그 후대만 들어갔어요. 저는 여호사 갈렙의 후대를 따로 모아놓고 그 팀 사역하고 다락방하고 전도회 교육 훈련했다고 생각을 해요. 따로 제재를 해서 모아놓고 야 너 봤지? 이 기적을 보고 이 능력을 체험하고 이 어려움이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길 때문에 광야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영적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전쟁에서 다 죽는 거 봤잖아. 너희들은 절대 그러지 말고 오직 언약 잡고 승리하는 그런 너희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이 언약이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절대 속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렇잖아. 오직 땅끝과 세계 복음화. 우리는 거기서 그리고 오직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도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을 내가 목숨을 다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5월 말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주부터 그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 했는데
식사하자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주는부터 식사를 부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봉사하는 팀을 또 우리가 찾고 있어요. 이제 구역별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딱 정말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을 하려 헌신할 수 있는 팀을 이제 찾고 설거지 팀을 또 찾아요. 남자들. 여러분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어렵고 힘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전도와 선교사님들은 생을 걸어서 인생을 걸어서 가족을 걸어서 그 현장에 가서 사시잖아요. 그 가보면은요 너무나도 날마다 돈이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조건도 어렵고 다 그러는데요 행복하셔. 그리고 뭐 갈등도 없으셔. 어떻게 선교를 할까? 그러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선교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예, 항상 돈이 어렵고요. 모든 제자들은 다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요. 부흥하면 부흥한 만큼 힘들어. 50명 오면 50명 먹여야 되고요. 100명 오면 100명을 도와줘야 되고요. 500명 오면 500명을 도와줘야 돼요. 특히 3세계에는. 한국의 부흥하면은 경제적으로 좋아지잖아요. 선교 현장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부흥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선교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아서 그 선교 현장을 살리고 돕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 같은 나에게 닥치는 그 어려운 세상을 겨우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 가치 있는 우리의 가나안 땅의 삶은 로마까지 복음화하고 세계를 살려야 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무엘이 선지자가 교회의 문제, 엘리 제사장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의 문제, 또 여호수아 갈렙도 그 광야의 문제 있었지만은 그걸 다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승리했던 것처럼 언약 따라 여러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삶은요, 여러분 제가 보면은 가끔 약을 드시고 정신적으로 특별히 우리는 치유나 이런 거 하시니까 오픈이 되시나요?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이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띵하고, 근데 그분들이 꼭 와서 강단 메시지 붙잡고 예배드리고 교회하고 복음 사랑하고 강에 녹취하고 이런 거 보면은요, 여러분 계시는데 정말 이뻐요. 정말 갑자기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이런 분들 때문이라도 우리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되고 3천 제자 되게 하옵소서. 12제자, 목숨 걸 12제자, 24장로, 70현자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걸 70인 제자,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주님의 부활을 발견하고 정말 부활을 생명 걸고 증했던 500여 문도, 성도들 500여 형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증인되니까 3천 제자가 이루어지고 남자만 5천 명이 세워지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바로 우리 참사랑교회, 우리 교단에게 교회마다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 돼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거 위해서 일하시고 그걸 위해서 직장생활 하시고, 여러분 우리 남자들을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출근해서 밤까지 하고 또 출근하고 또 출근하고 광야잖아요. 계속 해야 되고, 아빠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책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고, 그것 때문에 울지 않고, 엄마들은 막 울고 눈물 흘리지만 남자는 정상적이라면 참다가 속으로는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지키고 그래야 되고, 피, 땀, 눈물을 흘리는 게 가장이에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요새는 장가도 안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붙잡으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축복의 길이 돼요. 응답의 길이 돼요. 반드시 내가 가야 할 정복의 길이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야 돼요. 응답 붙잡고. 그건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광야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시작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니까 문도 안 열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성경에 보면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사는 것도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그 언약을 붙잡으면 그게 행복하면 평생 혼자 살아도 아무 관계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라고 했어요. 너 딸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왜 결혼하면 힘드니까. 그렇게 알았으니까 하나님 선택 받아야지만 여러분이 내가 그런 것이 두려워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도 못하는 것은 우리가 꺾어야 될 흑암인 걸로 생각. 우리가 도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지 그걸 회피할 광야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은혜와 힘이 성경은 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으면은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는 오래 사니까요 재혼도 하고 삼혼도 하시고 그러세요. 새롭게 시작하시고 그렇잖아요. 응답 받고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삼혼하시던데 그러잖아요. 언약 붙잡고. 그래서 오래 이쁘시고 잘된 우리 장로님들이 오래전에 혼자 되셨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그 집 앞에다가 앞으로 연료비를 세워놓을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예수님을 남편 삼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과부 출신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아니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이제 과부는 아닌가? 그분들을 보시면 되게 존경스럽지만 시대나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든지 기도하면서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는 방향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결정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공부 잘하면 막 좋다고 하는데 제가 이 통계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조사했는데요. 그 대학원 졸업생, 하버드 대학교 석사, 박사 졸업한 학생들 31%가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그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 하버드 대학이 어마어마한 대학이잖아요. 근데 일반 대학의 평균치보다 우울증과 불안증과 정신적인 약 먹는 사람이 저기 6배가 높아요. 하버드 대학이 2018년 통계에 비하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새로운 광야가 있는데 머리가 똑똑하고 그러신 분들은 생각이 많아. 어떤 분들이 물어봤어요. 괜찮고 똑똑하고 그러는데 너 뭐가 힘드냐? 행복해 보이지 않아.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어요. 생각하지 마. 근데 그게 안 되는가 봐. 우리 같이 멍청하면은요. 전 제일 부러운 사람이 생각이 많으신 분이야. 우리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깊이가 없어. 그러니까 믿으면 되고 하면 되고. 그러니까 준비하려면 힘들어.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은 메시지도 잘하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밖에 이야기 못해요. 여러 가지 현장을 막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를 하는 거지. 여러분 뭐냐면 머리가 똑똑하고 그러면은요 그것 때문에 광야예요. 또 내가 지혜가 없고 공부를 못하고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는 무능력,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고 뭐하고 그럴까? 자기의 무능력 때문에 너무 광야를 거기서 찾아내요. 여러분 광야를 찾아내지 마시고 광야로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광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응답의 발판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고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그걸 보는 눈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유는 다 없어요. 문제의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그것이 나에게 없으면요 만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말씀이 없고 우리가 생명건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불안이 오고 걱정이 오고 미래에 당기고
받을 응답도 안 오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사지가 멀쩡한데요, 내가 의욕을 상실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어마어마한 일을 이 사회에 만들어내잖아요. 똑같은 사지가 멀쩡한데도. 그건 뭐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같이 생각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마음 상태가 뭐냐면 답답하다, 우울하다, 살고 싶지 않다, 괴롭다, 외롭다, 불안하다. 제가 어떤 건설회사 거기서 지교회를 쭉 했는데요, 그분의 제가 불신자 상태를 이렇게 모으고 있거든요.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떤 게 문제세요? 물어봤더니 갑자기 의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시리 괜히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적었죠. 그냥 괜히 눈물이 난다. 왜요? 괜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럴 수가 있잖아요. 괜히 눈물이 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아픔도 있고, 뭣도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쭉 들었더니 그분이, 괜히 눈물이 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카메라 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계속해서 카지노 거기에서 계속 도박 중으로 그 빚을 자기한테 하고, 그거 문제 때문에 또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이혼했고, 또 여자 만나고 재혼했는데 또 불안하고, 그 상태를 이제 알게 됐죠, 나중에. 괜히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매일 울어도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런 생각. 또 왜 나만 이런가? 포기하고 싶다. 희망이 없다.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른다. 너무 지친다. 버림받은 것 같다. 하나님도 나를 잊은 것 같다. 그냥 다 끝내고 싶다. 여기서 자살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끝나면 지옥 간다니까요. 자살하면. 여러분, 물론 그것도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대체로 복음 모르게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복음도 하나도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고 세례도 안 받고 그러고 사망하면 지옥 100% 가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은 많은 것들 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그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심지어 우리가 돕고 위로하고 이런 거 있지만 이런 말도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 우리가 받들 사랑해주고 위로해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영적으로 너무 힘들면 위로도 관심도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어머니가 합숙에 가셨는데,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갔는데 거기에 누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친구가 그 책 팔고 있더래요. 거기 앞에서. 야, 너 웬일이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냐면 우울증에 빠져서 다 했는데 왜 우울 빠지냐면 이제 자기 남편을 여의고 어렵게 아들 하나를 진짜 소중하게 키웠는데요. 이 아들이 연애하고 결혼하더니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섭섭해가지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커튼 닫아놓고 거기 있는데 밖에서 문을 꽝꽝꽝꽝 누가 두드려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나왔더니 그 사람 딱 보고 그때 발을 탁 내밀면서 저기요 조금만 시간 내주세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 말하자고. 보니까 전도하러 왔네.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서 막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딱 보니까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전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끝까지 와가지고 안 나오면 또 잡아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적인 책까지 팔게 됐다고. 여러분 현장에 가면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광야에 빠져 있는, 여러분이 광야에서 탈출하고 광야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살려내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제가 그 원고를 쭉 다 작성하는데 앞으로 원고들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고대로 읽으니까 또 은혜가 안 되나네. 그래서 원고는 쓰되 우리 그래서 어른 목사님이 원래 처음에 10년 되는 원고를 잘 써야지 목사가 된다. 그냥 안 쓰기 불합하면 준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 쓰되 다 쓸 테니까 제가 보내줄 테니까 이 원고 읽으시고 그냥 설교 시간에 원고 안 할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보면 36장인데 이스라엘이 그 원막하고 광야하고 세 지역에서 하거든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내 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세 군데가 있어요. 시내 산이 그 한 포인트예요. 거기서 십계명 받고 성막과 제사 모든 제대와 율법을 다 받아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신앙대가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거기서 1년 동안 살다가 출발을 해서 한 11길, 1주일이나 2주일 걸리는 가데스 바네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12명의 전탕불을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38년 동안 그 주변에서 계속 뺑뺑이를 돌아요. 38년 동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6장인데 38년 돌아가는 그 기간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한 10장이나 최소한 20장이 아니라 10장은 가데스 바네에서 뺑뺑이 도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민수기서 1장부터 36장 보면은 거기에 38년 내용은 단 2-3장밖에 아니에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살았던 거는 텐트 치고 먹고 그리고 텐트 치고 일어나고 먹고 일어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 걷고 뭐하고 그랬죠. 그러나 그 38년 동안에 뭐냐면 그 절기를 다 연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십계명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 제도를 정립하고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든 그런 영적인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어요. 그게 없이 만약에 바로 들어갔다면 그런 준비가 언약 백성으로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예. 여러분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뭐하고 또 드리고 뭐하고 반복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새롭게 우리 지휘자가 오셔가지고 성가대 또 하고 또 새롭게 또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아니에요. 그것을 새롭게 다 반복해서 하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만들어져 가는 언약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갈 그 과정인데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해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중요한 시점에 또 발람과 발락의 저주하고 많은 그런 사건이 생기고 음란한 사건이 생기고 또 거기서 모세가 또 실수하는 사건이 생기고 거기서 다 그런 생각이 또 원망 불편을 하고 또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응답받기 전에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결국 20세 이하 가나안 땅 들어온 그 성인들은요 다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후대 렘넌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두 다 여호수아 갈렙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속지 마시고 여러분 응답의 그 땅을 하나님이 분배하신 그 땅의 정복을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22장 25장 보면 발람과 발락의 사건 또 그러면서 새로운 인구를 26장에 보면은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명의 사람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에 있다가 약 200만 300만으로 400년 동안에 늘어났어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에는 60만 몇천 명이 가가지고 60 몇 명이 가가지고 40년 지나서 여러분 문제 인구가 늘어났을까요? 줄었을까요? 성경을 모른다는 뜻이죠. 인구가 소수지만 줄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재앙과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기근이 있었고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가족 숫자가 느는 게 재산이었고 노동력이었고 축복이었거든요.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면은요, 그로 따지면은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돌았는데 하나도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40년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오히려 좀 줄었어. 좀 늙고 가족들도 죽고 뭣도 죽고 고생만 했어. 나이만 먹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준 게 뭐예요? 내가 받은 응답이 뭐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 과정이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와 우리나라 민족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훈련의 광야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광야 생활은 세상만 좋아해서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서 마귀에 끌려 다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복음의 백성으로 또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 훈련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광야 훈련은 꼭 합격해야 할 과정입니다. 광야 훈련을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고생하고 그냥 그 축복 못 받고 끝나버리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니까 축복하시고 저는 넘어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후대가 아니라 나의 세대, 당대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10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새신자들이 지난번에도 95세 된 할머니가 오시고 일부 예배 때 꼭 95세 된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예배 꼭 드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나가면서 그랬어요. 저기 어르신 100세까지 사세요. 저의 언약이야. 여러분들 건강하게 95세, 100세, 120세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이 돼야 돼요. 갈렙이 85세 돼서 40년 전면 내가 그때보다 건강하고 똑같다고. 그리고 어찌 똑같겠어요. 85세가 됐는데 전쟁에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결과 광야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노예의 체질에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율법 체질에서 완전 복음의 체질로 변화되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의 후대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망하던 그런 체질과 그런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모세에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뱀에 물리니까 그 굴이 뱀을 달아서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아났잖아요. 왜? 뱀은 마귀의 상징인데 왜 거기다 뱀을 달았을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마귀인 거예요.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서 정도 목사의 죄를 보고 여러분의 죄를 보고 예수님의 그 안에서 보니까 뱀같이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가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대에 달린 그거의 뱀인 거예요. 노뱀, 그리스도. 예. 여러분 오직 모세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죄를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생명나무로 사람을 용서하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십자가만 그리지 마시고 그리기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생명 과일을 살리는 과일을 선물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이 땅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의 체질들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광야의 그런 여정이었지만 거기서 우리도 새로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모두 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고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결단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의 언약의 땅을 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특별히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